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으로 살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믿음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차갑고 냉랭한 가슴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붙들기에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여기 다음 세대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찾으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비전이 생기는, 비전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비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돼서 바울이 됐죠. 근데 그에게 주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너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비전, 사명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전의 십자가는 에덴 동산의 회복의 십자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범죄하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날마다 아이들을 밖에 내놓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돌아오는 그 아이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지옥이 됐을까요? 오늘 성경도 보면 지옥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울이었을 때 지옥이었어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고 막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원래 사울일 때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지옥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냈는데 아나니아가 막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보내십니까? 막 이런 느낌이에요.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즉, 아나니아가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네한테 오면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합니까? 막 이렇게 그 마음에도 지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지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옥인가 하면, 사울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까 봐.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다됨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속에 막 고통과 지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지옥이 변화해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울로 인하여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사울을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비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런데 그 지옥을 여러분은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여러분의 비전이 뭐냐? 지옥 같은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내는 게 비전이라는 것.
이 비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호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동기가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 때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정 목사님이 안 믿는 상태에서 보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내어주고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쟤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우리 정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친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똑같으면 아무런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근데 다르니까 거기서 도전을 받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이 한 사람의 인격자,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인격자, 그리고 주의 종으로 헌신되어 우리 진교교회 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SFC 간사님이 내가 가르치는 초강교회의 SFC 학생들을 가르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은 동기가 자기 친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칠판을 닦더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막 365일 학교에 오면 칠판은 얘가 닦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먼지 마시는 그런 칠판을 네가 닦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뭔가? 도대체 예수님이 뭔가? 고민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만나고 SFC 간사가 되어서 충성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귀로 듣고 그분과 교제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니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옥 같은 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 십자가와 함께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입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물된 농산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의 십자가는 간단해요. 지옥 같은 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내는 비전이에요. 십자가가 오면 우리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린 세대들 잘 몰라도 이런 기도는 하나 하세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예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자녀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들 때문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게 너무 다르니까 저런 예수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래서 떠나가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듣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주님의 꿈과 비전이 나타나서 에덴 동산 같은 가정들을 만들어내시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비전의 십자가는 나의 존재 자체가 비전이 되는 십자가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처음에 사울을 부를 때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15절 1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비전을 가지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길거리에 술 취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냥 태어났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온 것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비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비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전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비전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전을 갖고 태어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멋지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예수 믿지 않을까?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좀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친구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먹지 못한 치킨을 걔는 먹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실제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 집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치킨이요 아주 귀했거든요. 아버지가 공군 하사관이었는데 일정한 월급을 받아요. 월사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서 다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가난하니까 이게 학자금을 낼 수가 없어요. 어린 이제 월사금이라고 그러죠. 그냥 맨날 서가지고 손바닥 맞아야 돼요. 월말 되면 왜 안 가져오느냐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걔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하하호 하면서 치킨 먹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나한테는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비전으로 우리를 보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길러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만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의 미래는, 크게 한번 해봐요. 나의 미래는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걱정이 있어요. 아이고, 뭐, 중간고사도 쳐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아. 앞으로 내 취직도 해야 되겠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겠고, 뭐, 너무너무 걱정할 게 많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 십자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영훈이라는 개그맨이, 그 개그맨 맞나요? 가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개척교회도 안 되고 그런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개척교회 하다 돌아가셨어요. 자기 마음속에 막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가 되어서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의 고백은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한 가지 자기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르셨다. 하나님이 키우셨다.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죠. 지금은 알 수 없죠. 내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뭔 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너희 인생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 이 비전의 십자가, 존재 자체가 비전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집안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내 집안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비전의 십자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빛나는 십자가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있어요.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와, 이거 참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타고 가다가, 말 타고 갔는지 뭘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찬란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떠듬죠.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로 데려간 거죠.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어요. 아나니아야, 하나님이 너를 보게 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보게 하신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눈에서 뭐가 툭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비늘 같은 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밝히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나느냐?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넣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봐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보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님도 보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이고요. 모든 게 다 보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제가 기도원에 많이 다녔잖아요. 막 간절히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놀랍게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돌아갈 용기가. 여러분, 저는요 되게 약했어요. 뭐가 약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약했어요. 두려움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개척회로 갔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교회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교회 가기 싫은 거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장염과 스트레스 때문에 설교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런 적이 있다고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왜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돌아가기 싫어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실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 육신의 비늘이 다시 드리워져서 보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실패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그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도 비늘이 벗겨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지금 나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장래에 두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의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닫지는 못해도 분명한 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받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20절 한번 볼래요?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혈기가 충만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가득하고 눈에 띄기만 하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적시로 예수님을 주라고 전가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거 잡아 죽이려던 걔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전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고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예나 맞지? 그래, 예나에게 함께 하셨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셨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비전이 확고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비전의 십자가.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고 보내셨어요.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칠판이라도 닦고 뭔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언젠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아이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비전이에요.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자체가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 왜 이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비늘이 떨어져요. 그러면 밝히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드라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혹시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머리에 일일이 이렇게 손을 얹고 또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